교회학교 선생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유년부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우리 엄마가 없는 곳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아침에 깨울 때부터 하루 종일 엄마의 잔소리가 따라다닙니다. 어떤 아이의 표현처럼 앞을 봐도 엄마, 뒤를 봐도 엄마, 옆을 봐도 엄마입니다. 엄마는 무소부재하셔서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첫째,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곳이요, 악한 옛 것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1절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물론 우리도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 가십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도 컴퓨터처럼 리셋 버튼을 눌러서 새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에게도 인생의 리셋 버튼을 눌러서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부끄럽고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혹시 2002년 6월 22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치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16강전에서 이탈리아를 극적으로 이기고 8강에서 스페인과 맞붙은 날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이날 일어났습니다. 바로 제가 결혼한 날입니다. (2개월) 전에 결혼식을 그날로 정하고 결혼식장을 교회 본당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기대치 않게 우리 대표팀이 8강까지 올라간 겁니다. 신문을 보니 그날 결혼하기로 한 많은 커플들이 결혼식을 연기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월드컵 보느라 하객들이 오지 않을 것을 우려했어입니다. 저도 내심 걱정이 되었지만 연기할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교회 직원 집사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결혼식 끝나는 시간을 월드컵 시작 시간에 맞추어서 결혼식이 끝나면 바로 본당에서 월드컵 상영을 하자는 겁니다. 다행히 교회 본당에 큰 스크린과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스크린과 좋은 영상 시설이 있습니다. 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드디어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월드컵 영상을 틀었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신랑 신부가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덕분에 신속하고 조용하게 신혼여행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다녀와서 제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부조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제가 가난한 전도사라 부조를 한 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도와드렸는데 부조를 안 하셨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 인생 기억의 리셋 버튼을 눌러서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악한 옛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1절 하반절 말씀처럼 모든 악한 것의 근원인 바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낭만적인 바다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무시무시한 폭풍의 바다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바다입니다. 인간이 망쳐놓은 이 세상의 바다입니다. 그 모든 약하고 악하고 추한 것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4절 말씀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정글입니다. 서로 경쟁하고 다툽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서로 비교하고 잘난 체합니다. 서로 갑질하는 세상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고달프고 힘든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직장 상사의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수고했네입니다. 그러면 가장 무서워하는 직장 상사의 한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동안 수고했네입니다. 언젠가 인터넷에서 사장님의 갑질이라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사장님이 계시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친구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한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 사장님은 매일 세차하고 아이들 등교시키라고 하셔. 내가 무슨 운전기사도 아니고.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그래도 너희 사장님은 근무 시간에 시키시잖아. 우리 사장님은 휴일에 이삿짐을 나르라고 하신다니까. 또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야, 너희들 개 장례식에 가봤어? 놀란 친구들이 쳐다봅니다. 사장님 장례식에 갔더니 영정사진에 치와와가 떡하니 있는 거야. 사장님은 상주 자리에 앉아서 울고 계시고, 절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데 사람들이 모두 절을 하더라. 근데 살다 걔한테 큰절하긴 처음이네. 부조금도 받더라. 나는 치와와한테 5만 원 부조금 내고 왔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My Boss and I라는 내 직장 상사와 나라는 풍자시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When I take a long time, I'm slow. When my boss takes a long time, he's thorough. 내가 시간이 많이 걸리면 느려 터진 것이고, 내 직장 상사가 그러면 업무에 철저한 것이다. When I do something without being told, I'm trying to be smart. When my boss does the same, he takes the initiative. 내가 시키지 않은 일을 하면 건방진 것이고, 내 상사가 그러면 주도적으로 일하는 것이다. When I please my boss, I'm apple polishing. When my boss pleases his boss, he's cooperating. 내가 내 상사를 기분 좋게 하면 비위를 맞추는 것이고, 내 상사가 그의 상사를 기분 좋게 하면 업무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다. When I do well, my boss never remembers. When I do wrong, he never forgets. 내가 일을 잘하면 내 상사는 기억하는 법이 없고, 내가 못한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차별받고 갑질하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때로는 화가 납니다. 때로는 좌절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때로는 부서진 영혼, 때로는 무너진 건강, 때로는 고달픈 일상, 때로는 허무한 인생, 때로는 실패한 사업, 때로는 텅 빈 지갑, 때로는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그 거미줄에 매여서 꼼짝하지 못합니다. 깜깜한 인생 밀림길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어두운 인생 밀림길을 가다가 갑자기 속살을 찌르고 나타나는 그 인생 가시의 고통에 비명만 지를 뿐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요, 눈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을 봅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요, 울며 기도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하루아침에 암 선고를 받으시고 제 손을 꼭 잡고 눈물 흘리시던 그 권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으나 실패한 사업장에서 그 먼지를 뒤집어 쓰시고 허공을 바라보시던 그 집사님의 붉은 눈시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 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둘째로,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처럼 천국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임하는 천국, 즉 교회입니다. 천국은 교회의 원형이요, 교회는 이 땅에 임하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 가운데 장막을 치고 사십니다. 손님으로 잠깐 머무시다가 그냥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예 이사를 오셔서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오늘 말씀에서는 신부와 신랑으로 친밀한 부부 사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계신 남편분들에게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안 청소를 한다. 둘째, 쇼핑을 따라 나선다. 셋째, 아내 생일과 결혼기념일을 꼬박꼬박 챙긴다. 넷째, 처가에 잘해준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등등 무려 50가지가 넘습니다. 이번에는 아내분들에게 남편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매우 간단합니다. 먹인다, 재운다, 가만히 놔둔다. 여러분, 평생 남녀가 함께 살아도 이렇게 서로 다르고 어려운 것이 부부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는 현실의 부부는 산전수전 다 겪고 싸우고 또 싸우다 지쳐서 미운정 고운정으로 살다가 이제는 전우애로 살아가는 사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일생의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장의 신랑 신부의 모습입니다. 신부는 가장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가장 아름다운 신부 화장을 했습니다. 신랑은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신부를 바라봅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님과 교회가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팍팍한 인생에 사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천국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누가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로 6절에 나오는 목마른 자입니다. 목마른 자는 생명수 샘물을 찾아 하나님께 나오는 자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신실한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을 잘 들어야 할 세 여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둘째는 아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셋째는 내비게이션 아가씨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 설치는 했지만 신뢰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가씨 말씀을 잘 듣는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처음 내비게이션을 사용한 그날도 낯선 길을 가면서 아가씨가 잘못 안내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제 감을 더 믿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지만 저는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경로 재탐색, 안전하게 유턴하십시오. 제가 말을 듣지 않자 점점 말이 빨라지고 신경질적이 되어갑니다. 경로 재탐색, 경로 재탐색, 경로 재탐색. 시끄러워서 꺼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다시 겸손하게 전원을 켭니다. 그 아가씨가 뭐라고 했을까요?
내 이럴 줄 알았어. 너 혼자서 알아서 찾아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로 재탐색, 안전하게 유턴하십시오. 우리가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만합니다. 목마른 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께 유턴하여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에게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다. 유턴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엘리자베스 브라운이라는 영국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이 땅에는 천국이 가득하고 모든 떨기나무에는 하나님으로 불붙어 있다. 그러나 보는 자만이 신을 벗는다. 다른 이들은 둘러앉아 야생 열매를 딴다. 제가 언젠가 충청도의 어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분이 제가 그 교회 주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합니다. 제 딸과 사위가 그 교회에 다닙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교회 나가시면 좋을 텐데요. 그분이 말합니다. 저는 술을 좋아해서 안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분은 교회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지만 딸에게는 교회 가라고 강건하셨답니다. 딸이 3, 4년 교회 다니더니 신앙이 생기고 믿는 청년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유가 3가지입니다. 첫째는 교회 다니는 청년은 비교적 성실하고 착하다. 둘째는 교회 다니면 술, 담배도 안 하고 아내와 가정에 충실하다. 셋째는 교회 다니는 가정은 제사를 지나지 않아서 딸이 그 힘든 제사상을 차리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답니다. 사위가 술을 못해서 재미가 없답니다. 또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뿐인 아들마저 교회에 나가면 자신이 죽었을 때 제사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과 사위에게 아들은 절대 교회에 데리고 다니지 말라고 한답니다. 우리가 같은 부모의 심정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습니다. 이 땅에는 천국이 가득하고 모든 떨기나무는 하나님으로 불붙어 있는데 그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앉아서 야생 열매를 따고 있습니다. 그저 작은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며 앉아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예리한 통찰력으로 말합니다. 나는 한때 인간이 천국을 갈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인간이 영원 깊은 곳에서 천국 외에 다른 것을 갈망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편안한 삶을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편안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갈망하고 명예를 갈망하고 지위를 갈망하고 권력을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갈망을 채워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갈망을 채워줄 유일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있기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열망이 먼저 있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인 에이브라함 헤셀의 대표적인 책이 있습니다. God in Search of Man. 하나님을, 인간을 찾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열망하며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마른 자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7절에서는 이기는 자가 천국을 상속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전쟁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말한 치명적인 죄의 목록 가운데 아케디아라는 죄가 있습니다.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두려움으로 영혼이 지쳐 삶을 기뻐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라는 분이 말합니다. 내가 죽을 때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될까 두렵다. 여러분, 불신앙과 두려움으로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케디라는 죄입니다. 그러나 8절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이 없어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워서 무기력해진 패배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티쿤 올람, 뜻이 세상을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티쿤 올람, 즉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천국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을 오로지 내 자신만을 위해 바칠 때 그 이기적인 삶은 곡식 나달 하나만큼 왜소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삶은 비옥한 땅에 심겨진 씨앗처럼 거대한 천국의 나무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혹시 제 별명이 무엇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은 하나같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주로 마른 멸치, 마른 나무, 이런 별명입니다. 근데 근래에 어떤 분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바로 간달프입니다. 그분께 감사하지만 왜 제가 간달프를 닮았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간달프는 톨킨스가 쓴 반지의 제왕과 호빗에 나오는 마법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영화로도 개봉되었죠. 이 간달프가 매사에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는 호빗 쪽 빌보 베긴스를 만납니다. 물론 그는 나중에 나라를 구하는,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됩니다. 하지만 처음 간달프를 만났을 때 그는 두려워하는 겁쟁이에 불과했습니다. 간달프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이 아는 것 이상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이 아는 것 이상이 있습니다. 간달프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호빗 쪽인 빌보 베긴스의 혈관 속에는 정착 성량의 베긴스 가문뿐 아니라 모험 성량을 지닌 투쿠 가문의 피도 함께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인간의 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혈통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땅의 흙과 함께 천국의 호흡인 성령이 숨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난장이 호빗처럼 작은 동굴에 틀어박혀 두려워 떨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목마른 자로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첫째 딸 핸드폰을 바꾸어 주러 이제 막 개장한 핸드폰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개업 축하 화분을 보았습니다. 화면에 나왔는데요. 축하글 내용이 보이십니까? 이쁜 동생 가족 돈 세다 잠드소서. 여러분, 돈을 얼마나 많이 벌면 밤새 돈을 세다가 잠에 골아 떨어지겠습니까? 정말 모든 사장님들의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매일 그만큼 돈을 벌려면 얼마나 몸이 부서져라 일해야 하고 또 매일 돈만 세고 앉아 있으면 얼마나 따분한 인생일까? 성도님들이 새 집으로 이사를 가시면 이사 신방을 갑니다. 좋은 집으로 가신 것을 보면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집 하나 장만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을까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은 전셋집을 살다가 열심히 일해서 15평 아파트로 옮겼다. 더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30평 아파트로 이사했다. 더 정신없이 돈을 벌어서 40평 아파트로 옮겼다. 그리고 더 미친 듯이 돈을 벌어서
마침내 꿈에 그리던 55평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리고 얼마 후 영원히 잠들었다. 로버트 프로스트 씨처럼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돈공화국 시민으로 살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그 평강과 그 보호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